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동침하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그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관계하다, 관심을 가지다,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려면 반드시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와는 자녀를 낳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던 분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자식이 없어가지고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을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의 태를 막았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태를 다시 열어주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며 자녀 출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숙부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의사, 좋은 약, 이런 걸 다 찾아다녔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어머님의, 숙모님의 태를 열어가지고 딸을 낳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자매, 잘 아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어도 아이를 못 낳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무슨 사역 때문에, 제가 그 자매가 데려온 귀신 들리는 자를 귀신 쫓아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그랬더니 무슨 계획 때문에 안 낳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직 태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직 내가 자녀를 못 낳고 있다고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그 자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잉태하는 복을 주시고 출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러고 나서 저는 터키에 사역하러 갔습니다. 근데 석 달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기도받고 나서 석 달 뒤에 임신한 사실이 병원 갔더니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린다고 이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자매도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도 왜 아직까지 아이가 없느냐, 아직까지 좀 산하제한을 하고 나중에 낳으려고 가족 계획을 하는 중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직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도 석 달 뒤에 임신한 사실이 병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를 못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그냥 대신하여 기도해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흘러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뿐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아이를 낳고 못 낳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자녀를 못 가진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 가족에게 그 가정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많이 출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 아벨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헤벨입니다. 헤벨인데 그 뜻은 숨을 쉬다, 허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헤벨의 이름에서 허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헤벨은 그의 이름대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으니까 그 자식이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주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카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 중에서 가져온 겁니다. 헤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헤벨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첫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소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첫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헤벨은. 그러나 가인은 대충 땅에서 나는 거 아무거나 갖다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주일날 새 돈이 없으면 어머니께서 인두를 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서 빳빳하게 다려서 저한테 헌금 내라고 헌금을 줬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정성과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아멘. 양무리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헤벨의 희생 제물은 그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의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름의 제물은 가장 맛있는 부분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의 갈망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니라고 번역된 받으셨으니는 히브리어로 샤아입니다. 샤아. 샤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지켜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벨과 그의 제물을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것에 마음이 들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헤벨과 헤벨의 제물을 바라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눈에 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거 내 눈에 들어 하면 아, 이거 내 마음에 들어, 이런 뜻입니다. 헤벨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의롭다는 칭호를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형제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카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의 눈 밖에 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벨과 그의 삶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그러나 카인과 그의 삶은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드리는 자의 삶이 악하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생활, 삶, 그것을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여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카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떨어뜨려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식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해 줍니다. 얼굴은 그의 감정, 기분, 성격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카인의 얼굴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했을 겁니다. 카인은 자신의 그런 얼굴을 하나님께 감추고 싶어가지고 얼굴을 숙였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피하여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화가 나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납니다. 카인은 자신이 드린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인 헤벨이 드린 예배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안 받아들여졌고 쟤는 받아들여졌다. 이래서 화가 난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 얼굴이 일그러졌느냐? 왜 화가 났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네가 선하다면 나를 피하여 얼굴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네 얼굴을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행을 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서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숙인 거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네가 선하지 않다면 네가 출입하는 문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죄가 너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카인에게 너는 죄에 대한 갈망을 다스려야 된다.
갈망이 일어나더라도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들을 따라온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행을 하면 항상 우리 뒤에 계속 죄 지을 거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갈망이 너희에게 있지만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죄는 우리들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주님, 평소에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화가 일시적으로 난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친형제 간에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불그락불고 하느냐 하고 죄를 지적해줬을 때 회개했으면 아마 살인사건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있던 카인이 살인이란 더 큰 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의 기록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는 악하고 동생은 의롭기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저놈 없어지면 내가 의롭게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서 비교의식 때문에 그냥 계획적으로 아우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주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빨리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네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카인이 헤벨을 죽인 걸 모르고 물어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한 카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카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나 카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는커녕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카인이 회개를 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갔던 간음한 여인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던 매국노 백성들의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조금 그 로마에 바친 세리도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사함을 받았습니다. 흉악한 살인강도 예수님께 저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카인은 네 형제 헤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저 몰라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카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카인에게 네 아우 헤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면서 카인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고 분명하게 잠언서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자가 되어 이 나라에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폐할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 잠언 2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현재 북한 땅에 매년 기근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과 사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다윗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죄한 자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빨리 심판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땅을 아름답게 기름진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땅의 효력을 잃게 된 겁니다. 지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예가 북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북한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 땅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리고 신사참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인간인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북한 땅은 김일성이 이박과 고깃국 주는 것을 제일 최선의 정책으로 삼고서 정책을 실행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식량 증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농번기에는 농사꾼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 모든 군인까지 다 동원해 가서 그리고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농사를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외국에 수많은 농업 기술자들을 파견해 가서 학교에서 배워 가지고서 농업 기술을 배워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비료와 농업 기자재, 트랙터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속해서 흉년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저주를 푸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북한의 악한 정권을 심판하시고 북한 땅의 저주가 풀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끝없는 방랑자로 너는 그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죄 지은 사람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갑니다. 그러면 그 다른 곳에서도 그 죄인 때문에 그 땅도 다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 가도 기근이고 저곳에 가도 기근이고 또 다른 곳에 가도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없이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은 죄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기근을 면하려면 이곳저곳 다른 곳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회개를 하여야 땅이 회복되어 소출을 낼 것입니다. 이는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사역에도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 실패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다른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즉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죄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처벌이 너무 심하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원망만 하였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카인에게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즉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내 자신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쫓아내십니다. 곁에 두지 않으세요. 그냥 멀리 쫓아내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예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공급들이 다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거나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찾아다니며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죄인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긴다면 대부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함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전에 우리 모습인 아주 범죄자인 우리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나의 감정과 경험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를 깊이 생각하여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카인을 만나는 모든 자가 그를 쳐 죽이지 못하도록 카인에게 표시를 하셨다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인과 헤벨을 만들었는데 카인이 헤벨을 죽였다면 세 사람만 남았는데 아담하고 하와하고 카인만 남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부모가 그를 죽이진 않을 테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 성경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 이렇게 세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한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공격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구속사에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지 불필요한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아담에게 데리고 가셔가지고서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을 아마 성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시자마자 바로 결혼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창조 당시의 인간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약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였을 겁니다. 건강한 부부는 매년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부부관계 맞으면 그대로 그냥 애가 쑥쑥 잘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매년 출산하면 또 자녀들이 출산하면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면 또 출산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인구가 급속도로 번성하였을 겁니다. 카인이 헤벨을 죽인 때는 언제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간들이 지구상에 번성하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나서 카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인이
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죄를 지으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 떠나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야자는 기본적인 개념이 나간다, go out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사람의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놋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놋인데 그 뜻은 방랑하다, 유리하며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카인이 동생 헤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거주한 에덴 동편의 땅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롯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을 붙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세상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같이 동거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하니까 그가 임신해서 한옥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카인을 낳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였지만 카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카인이 성을 쌓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벌과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집에 담이 없었어요. 그 마을에 죄 짓는 사람이 없었고 서로 이웃 간에 서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담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죄인이 생기면 담을 쌓게 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더 높이 쌓게 되고 또 그 위에 철조망까지 두르게 됩니다. 주님, 벌과 보복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카인은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인 한옥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알려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교만의 발로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주님,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축첩이 생겨났습니다. 범죄자인 카인의 후손 레멕이 축첩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후손 가운데 범죄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축첩은 그 당해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주님,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의 후손 중에서는 축첩하는 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20절도 넘어가고 21절도 넘어가고 22절 합시다.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로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한글 성경에 여러 가지 기구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로테시입니다. 로테시인데 그 뜻은 날카롭게 하여 검이나 칼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범죄자의 후손이 최초로 살인 무기를 제조한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타인을 해치거나 죽이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타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살인자 카인의 후손인 레멕이 축첩과 살인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축첩과 살인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들인데 오히려 레멕은 자랑을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에서 더욱 잔인해지는 범죄자의 후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인은 돌로 동생을 죽였지만 살인을 했지만 그의 후손은 살인 도구인 칼을 만들어 가지고서 살인을 했습니다. 레멕은 상처를 받았다고 살인을 했고 상해를 당하였다고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죄인의 후손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크게 보복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레멕은
상처를 받았을 뿐인데도 사람을 죽이는 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 준 사람을 말로 죽이지 아니하였는가? 현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피해를 받았다고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해 주기 싫더라도 마음에 순종하여 억지로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레멕은 더 크게 보복하겠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레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레멕처럼 보복을 하면 점점 더 보복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되고 맙니다. 주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보복이 아닌 사랑을 베푸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셋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확증시켜 줍니다. 아까도 계속 읽었지만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인이 헤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헤벨 대신에 셋을 아담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사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셋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계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이지 악인의 계보에서 번성하고 축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셋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의인의 계보는 끊어졌을 겁니다. 아담의 예에서 보듯이 아담이 자녀 3명을 낳았으나 헤벨은 죽고 카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만 남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최소한 자녀 3명 이상을 낳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3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많이 낳은 사람일수록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많이 나와야지, 안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많이 나오면 죄인들이, 악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제가 주례사에 꼭 그렇게 아주 강조를 합니다. 자네들은 이번에 결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건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녀 셋 이상은 꼭 낳아라 하고 약속을 받고 내가 결혼 주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 교수님 저기 계신데, 문 교수님 따님이 결혼할 적에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때도 내가 이 3명 이상 나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믿는 자의 가문에서는 자녀를 3명 이상 낳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는 의인의 계보만 이어지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시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후손이 이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이어지게 됩니다. 의인의 후손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에서는 의인들이 많이 태어나 예배 드리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4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 창세기 5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기근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토요일 만날 때까지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오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